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 하련이 귀한 간증에 감사하고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번 더 마음 다해 박수하시겠습니다. 이 간증을 한 우리 하련 자매는 지금도 부산에서 대구를 오가며 예배하고 또 공동체 모임에 힘을 쓰고 있고, 또 지난 시즌 봄 시즌에 본인의 간증대로 양육을 그렇게 이제 통근하면서 열심히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쉬지 않고 곧바로 양육반 들어와서 2년 동안 곧바로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 받아서 졸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련님 말고 또 그런 케이스가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 바로 양육 받아서 졸업한 케이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요한이도 그렇지? 요한이도 그런 케이스고, 또 승엽주사님 그래 1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받고 계시고, 또 유지원 리더님도 그렇고, 또 있습니까? 오셔서 바로 우리 한순희 리더님도 있고, 또 누구죠? 안빈호, 백은희 집사님도 오시자마자 바로 양육 받으셔서 쭉 그래. 또 김영림 집사도 오자마자 바로 받으셔서 쭉 이렇게 받으셨고, 또 있습니까? 또 우리 선인이도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양육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가지고 받았는데 쭉 달려서 지금 이번에 졸업했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중에 또 부끄러워 손 못 든 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요즘에 정치하는 그 분들 하는 말이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샤이층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따라오고 또 관심 없는 듯 무심한 듯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있을 자리를 다 지켜내고 또 해야 될 것을 해내고 묵묵히 특별히 드러나진 않지만 있어야 될 곳을 지키고 한결같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샤이 성도들 샤이만 잊지 말고 좀 나오십시오. 샤이도 필요하고 나대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 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대는 파가 있고 가만히 파가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붙이는 것도 가만히, 끊는 것도 가만히. 이 가만히 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만히 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막 열심히 내가 좀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때로는 뭔가 신앙의 높은 경지는 나대는 게 아니고 가만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점잖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기도의 고수는 막 목에 핏대를 세워서 기도 소리질러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점잖하게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좀 더 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그런데 그래서 목소리 톤도 낮고 말도 천천히 하고 점잖하게 하고 가만히 이런 스타일을 놓고 뭔가 사람 점잖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교만할 수 있고요. 가만히 못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마다 성탄절 예배 본문으로 많이 채택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배경 설명 같은 무난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조목조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긴장과 또 치열함과 긴박감이 이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게 되면서 결코 이 본문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의 탄생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무난해 보이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이 가로막힐 뻔했던, 이 땅에 예수님이 못 올 뻔해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2000년 전 그 당시에 성경시대라고 말하는데 2000년 적힌 이 성경시대의 그 시대 상황 중에서 결혼 문화를 좀 우리가 들어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 결혼 풍습이 어떤지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결혼은 다 하는데 약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약혼 문화. 우리나라도 약혼 문화는 없는 것 같은데 약혼 문화가 있어요. 약혼 문화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 먼저 나온 이 문화가 약혼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 실제로 이 나라는 남녀가 결혼을 이제 뜻이 있어 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정약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죠. 결혼을 약속한 정혼 관계가 되어줍니다. 약혼이죠. 약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혼하고 난 뒤에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한만에 살든 아니면 뭐 근처에 살든 한 1년간은 철저하게 좀 자제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가급적 만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점은 뭐냐면은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사랑이 확인되었고 결혼까지 이제 다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1년째 떨어져서 지냅니다. 떨어져 지내는 중에 예비 신랑은 뭘 하느냐? 바로 신혼집을 장만합니다. 소위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전하면 거처를 준비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다가 함께 살 자신의 그 거처,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요거 이제 신랑 몫입니다. 집 준비하는 거. 우리나라와 별로 다를 게 없죠? 네,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뭐 하냐면은 신부는 남편이 자그마치 집을 준비하니까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냉장고? 이런 거.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부인은 뭘 준비하냐면은 마음을 준비합니다. 수월하다, 그죠? 수월합니다. 남편은 새것빠지게 집을 준비하고 예비 신부는 마음을 준비합니다. 마음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1년 동안 BTS가 끄덕거려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TV는 폭파시키고 일찌감치 폭파시키고 내 남자 1년 뒤에 결혼할 내 남자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로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갑니다.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신부의 핵심은 뭐냐? 1년 동안 순결을 지키고 마음과 몸을 지킵니다. 그럼 남편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처를 예비하고, 그래서 이것이 딱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제 1년쯤 지나서 이제 곧 1년이 지났으므로 남편이 나 데리러 오겠다. 남편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들러리를 앞장 세워서 딱 찾아갑니다. 이제 들러리를 앞장 세워 신부를 맞이하러 간다는 거, 데리러 간다는 건 뭐냐면은 거처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돈도 벌고 알바도 하고 적금도 해서 집을 마련해 놓았다. 이 집을 마련한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신랑이 결정한 게 아니고 예비 신랑이 열심히 거처를 준비하지만 이것이 되었다라고 결정을 인준을 누가 해주냐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좀 복잡하죠? 신랑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만하면 됐다, 며느리 데려온나 하고 이제 인준을 해주면 요 예비 신랑 아들이 쫓아가서 자기 마누라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성경 이제 곳곳에 이제 파편처럼 흩어져서 그 내용이 단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기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한테 염려할까 봐 했던 말입니다. 나는 곧 이제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해서 떠날 건데, 나는 떠나갈 사람인데 내가 떠나가더라도 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예수가 하셨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1년 동안 못 보더라도, 신랑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신부한테 1년간 못 보더라도 자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도 믿으라. 너가 미래의 시아버지도 믿으니 그 아들이 나도 믿으라. 우리 시댁을 믿으라. 요걸 신부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 이유가 뭐냐?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영어 본문입니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우리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나 천국에 영원히 우리가 함께 지낼 천국 본향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내 먼저 가는 것뿐이다. 아멘 아멘.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고 마무리가 되면 내가 다시 너를 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네게로 와서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배경을 알면 이 말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 누구냐면은 바로 내 아버지 집, 아버지입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걸 인준해 줄 때 아들이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 1년 동안 예비 신랑도 준비할 게 있고 예비 신부도 준비할 게 있고 신랑의 아버지인 시아버지, 미래의 시아버지도 준비할 게 있고 모두가 집안 전체가 1년 동안 준비할 게 다 있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신부는 언제 자기 신랑이 올지 몰라요. 1년 좀 지났을 때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번 주 올 것 같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D-Day는 몰라. 요거는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아버지만. 그 집의 아버지만. 아시겠어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마지막 재림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임박했다. 그러니까 임박한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1년 동안 순교를 시킨 이 신부가 마지막에 이제 뭘 준비하냐면은 신부가 이제 곧 들러리들과 같이 날 데리러 들어닥칠 때 그때 꽃단장하고 마치 1년간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언제라도 떠날 채비가 된 신부인 것 마냥 그리고 꽃단장하고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오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얼굴에 처발하는 오일 말고 오일, 등불을 밝히는 오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따라서 불을 다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심지어 신랑이 내 앞장서서 나를 데리러 갈 때 그 불을 켜고 밤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소위 이 오일의 이름이 뭐냐면 midnight 오일입니다. 따라서 midnight 오일. 영어 성경 보면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이 12시입니다. 자정에 midnight. 그래서 midnight 오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성도 한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요한계시록 보면 해석해 놨습니까? 바로 결혼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입장해 계시고 이제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갈 때는 바로 신부 입장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결혼식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이런 결혼의 배경을 놓고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들어보면은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1년 동안 지내는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누구한테? 마리아. 자기의 애인, 여자친구의 뱃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잉태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이거는 성경의 평가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정혼자의 배가 불러오는 것만 보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요셉이 완전히 황당하겠죠? 자기는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오히려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입장인데 아무리 내 약혼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같이 교제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한 사실을 요셉이 확인한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여자에게서 이런 이상한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이 충격을 먹은 거죠. 혼전 임신이 되었으니 이것은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을 위하여 친히 천사를 각각 두 사람에게 보내어 순종할 수 있도록 배경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바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아멘 아멘. 예수의 탄생은 한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경사인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반드시 탄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처자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니까 이 사실을 이 임신할 여자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내 몸이 불러와야 내가 알을 낳아야 될 긴데 내가 물으면 되겠어요? 내가 왜 배가 불러오는지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고 요셉에게 보내고, 사실 요셉과 마리아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마리아한테 먼저 가브리엘이 가가지고 수태고지, 소위 수태고지 아벤다는 사실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평범한 잉태가 아니고 탄생이 아니라 출산이 아니라 메시아가 네 몸에서 나시는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들으니까 신앙이 발동해서 인간적으로는 충격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4절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 잘 말하십시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아멘 아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해가 됐어요. 다소 충격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보고 자동 추정을 듣고 보니까 용납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요셉입니다. 남자친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서 알 리 없고 단지 자신의 청혼자가 임신한 사실만으로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으로 낙태를 결심하여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알을 베고 있는 자기 여자친구의 뱃속에 아기를 끊고자, 아기를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유산을 시키고 낙태를 결심한 겁니다. 이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급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 장차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이 아기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래도 사람이 점찬해서 이걸 막 들쑤셔가지고 막 난리를 즐기고 막 그게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드러나면은 온 동네 망신이고 또 자기가 앞으로 살게 될 이 마리아가 여러 가지 욕을 먹게 되고 충격을 받을 것이니까 이 남자가 최선을 다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걸 덮고자 한 겁니다. 아기를 떼내고.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다시 재차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걸 막게 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그 옛날 요셉의 결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요셉의 입장에서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 경우와 요셉 경우는 다른데 이게 제가 들을 말씀이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보고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들어 마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 안에서 일어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보통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매번 상식 바깥의 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 안에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된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도모되어집니다. 영 상식 밖에 주님이 아니십니다. 상식 안에서도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께는 상식 같은 일이지만 이 땅에 속한 인간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다소 상식 바깥의 일들도 주님은 감행하십니다. 우리 한계에 주님은 묶이지 않습니다.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것이 상식 바깥의 일로 진행되어질 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충격적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수긍이 안 되고 그 일하심의 선한 뜻이 눈에 안 보일 때 안 믿겨, 다른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겨진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이 보이고 믿겨진대. 견딜만 하대. 그런데 나는 솔직히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내 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고 내가 당장 원하는 손에 이런 현실적인 응답이 안 주어지니까 뭔가 일어나고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우리도
교양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서 막 난리를 치기면서 막 신앙을 끊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가만히 신앙을 끊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을 끊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끊어내고 가만히 드러내놓고 끊으면 안 돼. 그럼 신방 오니까. 가만히 앞자리에 있다가 중간으로 빠지고 또 중간에 있다가 뒤로 빠지고 기둥대에 있다가 다음날 밖으로 나가는 거. 가만히 신압으로 갑자기 사라지면 목사님 전화 오니까. 이게 이제 노련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고 교회 경험이 있고 노련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신앙이 있어요. 유대 사람이고 날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 아내한테 자기 집안 일이죠. 그리고 자기 결혼 생활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은폐시키고 덮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인 수술을 펼치죠. 기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상식 바깥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끌어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심보가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만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어리석은 이 시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교훈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끊어내고자 하는 요셉이 이미 결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은밀히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못 말립니다. 실제로 이 일은 가만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진행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가 끊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히 은혜의 말씀을 들고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왜요? 끊지 말라고, 돌아서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 천사가 전해준 요셉으로 하여금 끊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배경이 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천사가 알려준 말씀대로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신앙에 초점이 안 맞다고, 현재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이 신앙을 뒤로 밀어내거나 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끊어서는 안 되는, 가만히 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밝히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이 들어마땅한 말씀입니다. 시작. 네 정혼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이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신 예수님을 끊어낸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어내는 것은 자신의 구원이 끊어지는 것이고 소망과 축복이 무엇보다 생명의 그런 은혜의 연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집사님도 계시지만 수술할 때 여러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들이 있는데 아주 생명의 치명적인 혈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거, 잘못 끊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용한 수술 의사는 집도의는 그런 거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냥 바늘로 손가락 찔려가지고 피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끊어지면 쇼크가 와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줄이죠. 이 생명줄이 바로 예수와 연결되어진 우리의 관계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뭐 좀 끊어져도 다시 붙이면 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서운하면은 좀 갈등하지만 다시 붙이면 되고, 이어 붙이면 되지만 이 예수와의 관계는 생명의 줄입니다. 뗐다가 붙였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난 예수라는 이 이름은 성경이 최초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밝히 드러내어서 공인하여 드러내놓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만 말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최초로 밝히고 있는 바로 이름이에요. 예수.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꼭 닮은 많은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많이 등장했었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삼손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 거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는 예표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예표. 메시아, 예수를 암시하는 바로 예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표. 이 인물들은 실제 메시아는 아니면서도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자의 본체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림자가 나타났으면 이제 곧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주인공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지금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고, 아멘, 이제 곧 진짜가 오실 테니까 이 희망의 끈으로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그림자들이 각 시대마다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게나 온다고 예고하고 예고해 오시던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디어 오늘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천사를 통해 듣는 그 그림자의 본체,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날 메시아의 그림자만으로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 지킬 용기를 내릴 수 있었다 했는데, 오늘 그 실체인 참 메시아가 내 인생에 진짜로 관여하시게 되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이 메시아를 믿는 자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림자의 본체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이름은, 실명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이제껏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메시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는 실제로 이제껏 자신을 예표해 오던 그림자들보다 차원이 다른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 제일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떤 불편하고 힘든 문제나 장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의 근원이었던 죄에서 건지는 일. 과거 자기 백성들을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했던 위인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 그 죄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고 죄 사함을 주고 그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삶을 해방과 자유로 인도하는 유일한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거두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전체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결박과 사슬을 완전히 끌어내고 풀어줘서 아예 문제 자체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일을 그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속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한 가지의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여러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확실하고 명확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대목인데,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그분이 오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 예수가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이 대목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자니 사람들의 구원, 백성들의 구원, 세상의 구원이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같으면 저 김대현이 저 개인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인데요, 그 세상 속에 내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이 예수를 죽여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주님의 시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해결사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망설임 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고 확실하게 나를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또 조금은 감상적인 감동 포인트 한 가지도 천사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죄로 인해 죄에 파묻혀 인간 본연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한참이나 비참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십니까? 말씀 자체에 보시면은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명품이었다 하더라도 과거한테 그 명품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한낱 고물이 되고 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고물이 되었고 태물이 되었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손상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타락하여 가치를 잃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반드시 다시 훼손되어진 나를 건지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나를 통해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고집이십니다. 이 주님의 비난하지 않는 고집과 의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실망하죠. 부모도 자식에게 실망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을 합니다. 실망할 거리를 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잃어버린 바 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구원시켜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예수님이 요셉은 끊고자 하지만 끊어져서는 안 될 뿐으로 이 땅에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 인생 속으로 진격해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를 살려놓으신, 소망 없는 저를 다시 살려놓으신 저의 은인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또 잊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처음으로 공개한 이 이름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자신의 뼈마디에 이름을 새겨야 됩니다. 이 이름이 혈관이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골수에 사무쳐야 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저의 주인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심지어 이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자세하게 똑똑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너 아빠를 살리신 존재가 누구신지, 너의 엄마를 회복시킨 존재가 누군지, 소망 없던 가정을 이렇게 그래도 회복시켜주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지금의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오늘 우리의 세대가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평생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감상하며 살도록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예배는 예배해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 노력으로 예배해야 된다, 엉덩이 쳐서 깨우고 알람마차가 깨우고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아 짐승처럼 달아 죽이시고 피를 쏟아서 몸을 찢어서 그렇게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알 때 그 구원에 감격하여 이 구원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처음으로 공개하여 알려준 구원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안 믿겨져도, 아무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환경이 안 맞춰져서 심란할 때가 있을지라도 이 이름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을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한 번 더 시작.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문선명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식별 좀 해봅시다. 통일교에서 온 사람인데 문선명 아닙니다. 자오를 보시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들춰냅시다. 자, 문선명 아닙니다. 이만희 아닙니다. 몇 명만 쳐다보는 이만희 아니에요. 안산홍 아닙니다. 장길자 아닙니다. 장길자 누구냐? 잘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김대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니에요. 허스번 아닙니다. 와이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 큰어머니, 큰집의 큰어머니를 전도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요. 고생 참 많이 하신 우리 큰어머님도 말년에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좀 심한 치매가 오셔서 그렇게 얌전하고 나이가 한참 드셨을 때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지만 그 어른이 소녀가 되셨어요. 그 소녀 같았던 어른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말년에는 치매가 센 게 와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처음에는 그 잊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뭐 잘해준 것도 없는 큰아버지가 오히려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래 다 잊어버라. 이때까지 살았던 거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복인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정말 남편의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다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싹 다 잊으셨는데 저희 엄마가 전도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서 그득그득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형님 내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 남편 알아보시겠어요?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형님 마음속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예수님이랍니다. 이분이 제가 다 봤죠. 말년에 어머니랑 같이 가서 우리 어머니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나를 영접하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확인시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이건 병이기 때문에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자기가 잊어보는 것이 아니라 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잊혀졌는데 내 속에 누가 계시냐 물으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계신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손을 포개면서 형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은 끝까지 잊으면 안 돼요. 형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나중에 숨 차오르고 숨 쉬는 게 벅차오를 때 형님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이소. 이렇게 하는 걸 봤죠. 그리고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다 망각하고 잊을지라도 절대로 잊지 못할 이름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요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만히 끊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해주신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속 왜 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약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성경 전체에 이렇게나 두껍게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향한 계획들과 포부들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것이 공중에 붕 뜬 뜬구름 되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성경 속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혀와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응답이 되어야죠. 약속은 이루어져야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찌감치 제가 하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아빠 형편 풀리면 하나 사줄게. 아빠 형편 풀리면
뭐 해줄게. 이거 잘 안 믿지 않습니다. 아니 뭐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없지만 표정이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언제 한번 설날을 앞두고 성도분들이 저한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을 준 적이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결혼 개척 초기 때입니다. 그때 우리 겸비담비가 어렸을 때, 이혼은 이제 아주 그냥 간단장일 때, 그때 제가 경산, 지금도 기억납니다. 경산 이마트, 추억의 장소이면서도 상처의 장소입니다. 경산 이마트 이정적 코너바리 가면은 아이들 장난감 용품점이 있어요. 경산 사는 분들 아시죠? 요즘엔 좀 바뀌었지만 거기 가면 그 당시 유행했던 게 공순이입니다. 공순이 시리즈. 공순이, 나도 공순이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 딸을 키우는 집은 다 압니다. 공순이 그거 제법 비쌉니다. 공순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놈들은 사도 끝이 없다 시리즈라. 그래서 어릴 때 6살 5살인가 뭐 그랬습니다. 애들이 그때 딱 풀어나가지고 내가 얘기, 오늘 10만 원짜리 딱 포개 안 해놓고, 오늘 너희들이 분명히 하는 말이, 오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라. 겸비야 담비야, 오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너 믿음대로 가져라.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공순이 한 대 가더라. 공순이. 근데 오늘은 10만 원짜리 있으니까 공순이 괜찮다 마음으로 타네. 공순이. 그래서 우리 담비가, 둘째 아이가 발을 올려가지고 공순이 잡으려고 막 이렇게. 공순이 이만합니다. 이만해. 뭐 팥순이, 뭐 깨순이 이런 것들은 작은데 공순이 그리고 손을 잡으려고 막 이러니까 어린 꼬맹이 한 달 많은 겸비가 보로록 가더니 어깨를 탁 치면서 하지마. 내 들었어요. 하지마. 그리고 딱 들었어. 또 다른 왜 죽하나 싶어 들었더니 아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하지마.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걸 또 내면서 이거 사자 손 내미는 거였어. 야, 한편으로는 철이 있구나. 천하는 역시 철이 있구나 싶었는데 억수로 섭섭하더라 마음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바로 공순이를 끄집어내서 바로 팍 집어서 팍 손에 팍 쥐어주면서 공순이 사라. 공순이 사. 반드시 공순이를 사야 돼. 공순이 사. 이 공순이 사라. 그래서 계산했더니 10만 원부터 더 나왔대. 그거는 이제 아내가 준 비상카드로 끌고면은 저번에 전화기에 띠리링 올라간대. 딱 들어갔더니 탁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분노로 공수. 약속하면은 하도 못 지키니까 애들도 안 믿는다. 약속이 중요하나? 여러분, 약속이 중요합니까? 예? 지켜야지. 그러나 또 지킬 수 있도록 또 격려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끊으면 안 됩니까? 성경 속에 이때까지 곧 이루어 주실 거다, 꼭 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고 기다리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이 모든 구약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네 여자친구 마리아가 임신하고 또 그분이 구원자로 태어나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하십시다. 구약을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또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 이름합니다. 구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옛 약속,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곧 오신다. 신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새 약속, 즉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언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곧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성취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임의대로 하지 않고, 내가 구원자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자기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출생부터도, 예수의 출생부터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처녀이던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실래요? 예언의 말씀 7장 14절 시작. 크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1000년 가까운 시기 전에,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오늘 700년 800년 후에 오늘 예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조차도 평상시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읽어대었지만 이 처녀가 예수를, 임마누엘, 이 구원자를 탄생시킬 바로 그 구원자의 엄마인 처녀가 자기인지 몰랐죠. 자기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 사실이 천사 통해 밝혀졌을 때 내가 그 구원자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를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아비 이새의 가문을 언급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이새,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와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 그래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싹과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새의 줄기, 이 가문에서 난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다. 출생만 아니라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마저도 결국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거다.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말하고 예언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10절에 적고 있는 이 문장, 이 단어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아멘. 또 메시아는 이 예언을 성취해가면서 자기 증명을 해나가야 하는 미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걸 볼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의심 많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알아먹게 해주려고 잘 믿게 해주려고 구태여 이런 수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시는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된 말씀을 이분이 진짜 온 삶으로 성취했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알아먹도록 아멘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더욱 확실하게 잘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끊어서 되겠습니까? 가만히 배워내서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에서 함께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끊는 것은 신앙을 끊는 것은 믿음을 끊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취되길 바랍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생전 우리 삶과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내 수준에서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뭔가가 불통하다고 예수를 배워낼 때 이 약속도 송두리째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요셉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끊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옆에, 내 앞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뒀습니까? 내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렇죠?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손잡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깝게 영원토록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당신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신비연합이죠. 우리는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끌어서는 안 돼 하고 외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구속된 것이 기적입니다.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오,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어떤 틀도 없고 형체도 없으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작은 죄인의 몸뚱아리와 인생 속에 마치 갇혀 계신 것처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구속되어 계시는 이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일하심의 기적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어떤 부산물들이 기적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송두리째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를 20년 안 믿어봤어요. 불신자로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살 제 의지와 인식이 또렷할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기억이 저는 확실합니다. 그때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얼마나 그것이 산송장 같은 삶이었는지, 죽은 것과 진비 없는 삶이었는지, 맞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하는 삶이야. 나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내 동생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모두가 다, 내가 눈으로 목도했던 저희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숨만 쉬었지 정말 산송장처럼 살았습니다. 쥐지고 뽑고 싸우고 사고치고 병 걸리고 죽이고 죽고 그 얘기 다 못하죠. 물론 또 이런 이야기가 저희 집만 있겠습니까? 노크에 들어가 보면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한보따리죠. 저 압니다. 이전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목회하면서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모든 집마다 다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확인하게 달라진 것은 누군가에게는 쉽게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는 눈 씻고 찾아볼 리가 없었던, 경험을 하고 싶어도 없었던 기쁨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웃을 일, 화목하다는 것, 긴장하지 않고 간을 조리지 않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구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기적이겠는가 하겠지만 그게 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말하자면 말할 것도 헤아릴 수 없겠죠.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그분이 행해주신 일들, 그분 때문에 받은 수혜를 말하자면 끝도 없겠죠.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수많은 좋은 일들을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방점이 뭐냐면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고3 8월달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 눈물로 영접하여 내 삶 속에 모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시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숨 떨어져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외로웠고 고독했고 끼리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클래스에 입문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천에서 용날 거 없다, 개천에 내가 가주마 하셨습니다.
개천이 천국이야. 그냥 개천에 그분이 오셨어요. 개천 천국. 용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쥐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무엇 볼 거 있다고. 부모도 늘 했던 말이 나가 죽어라 이 말은 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 커서 뭐 될래? 뭐 됐죠 지금은. 그때는 뭐 싹시 안 보였단 모양이죠. 커서 뭐 될래? 늘 들었던 말이 커서 뭐 될래 이거. 그만큼 가치가 없죠. 눌리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격려받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엄마 아버지 삶도 고됐기 때문에 자식들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생존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격려를 합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격려받지 못했거든요. 이해받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 땅에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심장이 되어주고 엔진이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줬으므로 태연아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그렇게까지 하면서 안 살아도 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 뜻이 뭐냐?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천사는 구원자의 이름 예수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 구원자의 별명마저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도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의 이름인 그 예수라고 하는 실명을 들었을 때도 참 감동이 되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에 담긴 뜻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듣게 되니 그 감동은 더 짙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대요. 그냥 불쌍하니까 살려줄게가 아니라 살려놓고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살아나야 함께 하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함께 하죠. 죄를 짓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냄새를 오물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죄로 만전망하자 오염되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도 못 가고 그분도 못 오세요. 죄인이 만약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는 하나님 속에 있는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는 순식간에 그 불로 인해서 소멸되고 말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뭐를 소멸하느냐? 주님의 거룩한 불이 죄를 소멸합니다. 타락한 것을 소멸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다가는 우리가 함께 죄와 한 동석이 되어서 우리도 다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1년에 단 한 번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죄 용서받는 속죄자의 물을 다 드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깨끗해진 이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막 그냥 다 벌러 나왔잖아요. 우리는 옛날 같았으면 마력이 막 불이 막 떨어져서 김목사부터 불 태워져가 우리 다 꽃피 분다. 어떤 면에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그래서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속을 태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속을 태웠다는 것. 왜요? 함께 못하니까. 내 새끼가 죽었고 내 새끼가 막 죽어가는데 발망통통 구르는 이 부모처럼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 11장 8절 속에 담아놓으신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특별히 8절 하반부 말씀을 따라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이, 다 같이 내 마음이, 죄인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불타오르는 사랑. 죄인인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며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사랑이 burning heart, burning love입니다. 아멘 아멘. 저 사악한 교활한 원수 마귀에게 속고 사는 우리들에게로 진작부터 곁에 오셔서 이 모든 불행을 단번에 끝내주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진작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진작부터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기다림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기다림은 만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기적이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 우리 곁에 오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가만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가만히 끊어서 안 되는 이유는 천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끊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끊으면 안 돼요.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끼신다고 해서 끊으면 안 돼요. 마지막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려고 기꺼이 찾아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손 내밀어 프로포즈 하시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지 않는 영적인 영면함을 발휘해서 내 속에 그분을 모시고 영원토록 동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가만히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신앙을, 주를 향한 사랑을, 헌신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끊을 게 사실 있긴 합니까? 돌아보십시오. 실제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부터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단절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의 은혜 덕분에 다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옛길로 돌아가지 않죠.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저주를 끊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넘어와서 자그마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 삶이 고되다 하여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총살이했던 그 고된 소망 없던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예수 괜히 믿었다, 예수 괜히 믿고 괜히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구원이 안 느껴지고 체감이 안 되고 약속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느껴져도 할 말이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셀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오히려 무지하여 잘 몰라 이걸 끊어내보려고 하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이걸랑 손잡아주고, 이 천사처럼 손잡아주고, 지난날 내가 받았던 은혜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과거에 어디 있다가 건짐을 받고 다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더디다고 힘들다고 이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리석어 옛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을 막고, 뒷머리를 막고,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자리로 정리차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